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프라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도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교회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밤에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현산 아버님, 홍기식 그 성도님 어르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하나님 뇌 수술했는데 하나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영광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부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넘으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그렇게 살아갈 힘과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모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우리 생일 상처에서 받으소서. 다 같이 시간에 공동 기도하는 표를 드립시다. 예수님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률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한 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고넬료의 경건생활, 고넬료의 경건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고넬료를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오늘가 네 번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왜 고넬료에서 얘기합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땅끝의 첫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라는 고넬료.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그 앉은 모든 사람에 임하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뿐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흡족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야, 내가 누구누구 너 생각하면 참 기분 좋다. 네? 그쵸?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골머리 아파, 아유 골치야, 아이고 머리야. 어떤 사람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 네?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흡족해. 네?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 왜 고넬료라면 땅끝 지작의 첫 인물로, 그리고 막 성령님이 거기 앉은, 고넬료 때문에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까지 싹 모았거든요. 친구들까지. 거기 다 성령님 막 불임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가 왜 고넬료를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고 말씀 좀 할게요. 자, 1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가이사라에, 자,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요? 이달리아 부대,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렇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서 온 장교예요. 먼저 직업을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직업부터 소개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말씀하세요. 경건하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해요. 정말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욥이요. 욥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을 소개할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먼저 왜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욥에 대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쭉 말씀하세요. 자녀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가 얼마인지 말씀하시면 뭐예요? 욥의 경건생활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신앙을 먼저 우리도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왜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왜 이렇게 소개를 먼저 했냐는 거예요. 직업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 또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죠. 그래서 누굴 데려와라? 무장의 집에 있는, 욥바에 있는 무장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보세요. 욥의 경우는 이 직업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욥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족장이니까.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자기가 사장이고 족장이니까 대장이고 자기가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시간을 내면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은 자기가 시간 내면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이 고넬료는 어디에 매인 거예요? 군대에 매인, 군대. 그럼 다른 회사도 아니에요. 군대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조직 속에 딱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수하에 있는데 얼마나 시간적으로 쫓기겠어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럼 군대가 얼마나 엄격한 계급 체계입니까? 위에 천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고넬료가 뭐예요? 지금요? 경관 생활을 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그런 마음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줍니까?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어느 쪽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직업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어느 쪽이 정상으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신앙 좋은데 저 사람 직업이 뭐지? 군인이야. 아니, 군인도 저렇게 열심히 해? 군인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충실하게 시간에 쫓기고 정신없는 위에 상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계급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무나 놀라운 거라. 그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 여러분 신앙이 못 자라요.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아,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나는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어. 왜?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라보다 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박혀있죠. 근데 오늘 고넬료는 뭡니까?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인데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딱 맞는, 그리고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나는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생활 잘 할 수 없어. 나는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어. 이런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발에 신앙생활은 구두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직업이라는 발이 엄청 커. 바빠. 그러면 신앙생활 발이 시켜져요? 신앙생활의 발이 구두가 시켜져요? 잘 안 시켜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발에 직업이라는 구두를 맞춰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직업이라는 발에 신앙생활이라는 구두를 맞추면 잘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발에 직업이라는 구두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성수를 잘 못한다. 자꾸 내가 죄만 짓게 하는 직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직업을 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 이것처럼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셨구나. 귀하게 보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시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 경건의 시간 해가지고 콰이어트 타임, 뭐 큐티하는 정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는 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 정도를 경건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부의 경건. 이것도 경건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일부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경건이 뭐예요? 경건. 경건이면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경건이 뭐냐? 납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깨워서 주의하는 마음 자세. 아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깨워서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경건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내가 깨워서 주의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군이라는 것은 너무나 각박한 생활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경건하다 말씀하셨다고요. 자, 어떻게 경건했습니까? 두 가지죠? 자, 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 이웃을 향해 구제. 아멘. 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여서 깨어서 있는 마음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해야 돼. 경외.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줘야 돼.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자리를 뺏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먼저 경외라는 것을 봅시다. 경외의 뜻이 뭐예요? 경외. 경외는 두 가지 말했다 합시다. 두려움, 사랑. 이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합쳐진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자가 보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손자들이 뭡니까? 정말 버릇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버릇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친구들 하시 맞짱 또 맞짱 기분 나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에 모시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됐어요? 순종하게 돼. 순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합시다. 하나님을 위치에 모셔서 하나님 위치에 모셔서 하나님의 위치에 그대로 모시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 아멘. 좀 넘기세요. 하나 더. 자, 답시다. 순종이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 이러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손자들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분명히 사랑의 관계인데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쉽게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100%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셔도 같이 맞짱 뜨는 그러한 모습으로 합리화시키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왜 지키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친구같이도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게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거랑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죠.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지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말씀하셔도 잘 안 지켜요. 잘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수록 현대사회는 이 사랑이 너무나 남발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냥 수염 뽑는 그런 손자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경건 생활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그래서 깨워서 주의하여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불쌍해. 참 안 됐어. 저도 차요. 근데 뭐예요? 말을 해. 동정에서 멈춰, 동정에서. 정말 불쌍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쓰면서 나눠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구제란 말이에요. 말로만, 립서비스. 아이고 참 안 됐어. 참 불쌍해. 혀를 차지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뇌를 뭡니까? 구제했다면 구제.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돈을 쓰면서 나눠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뭐요? 도와주고 싶은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냔 말이에요. 많은 경우 아까 뭐예요? 동정한다니까요. 립서비스 한다니까요. 쭈쭈쭈. 아이고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참 짠하다. 아유, 참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요한 3장 18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자.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아유 인간들 불쌍하다. 참 안 됐네. 아이고 저 지옥으로 다 떨어지네. 지옥 불구덩이 다 들어가네. 참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죠. 그렇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오늘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 끝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데, 역사가 펼쳐지는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첫 인물로 이 사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은 정말 힘든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군인의 직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니에요.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상하 복종 명령이 철저한 이러한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쁜데, 네가 그렇게 정신없는데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야, 너무너무 고맙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핑계를 대, 이유를 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직업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발에 내 직업이라는 구두를 신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경건생활인데, 경건생활이 올라갔으면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깨어서 주의하여 하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은 뭡니까? 경외는 두려움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지 않으세요?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유 달고 토 달고 하나님 말도 안 돼 말씀하지 마세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맨날 그러세요? 나 진짜 사랑이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이 하나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에 세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 못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경외를 올려드릴 때 기뻐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의 마음. 그렇죠? 아까 우리 요한에서 말씀 봤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립서비스만 아니라 안 됐다 동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넬료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넬료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너무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건생활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는 삶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번 고넬료가 했듯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모든 영광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절 한번 다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의 삶이 하나님 이제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생활을 통해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제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하니 성령 저를 이 밤에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깊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